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 학생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저희 학생들 또한 저희 선생님들에게 하루하루가 복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비록 함께 자리하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을 빠른 시간 내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시는 김영관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귀한 삶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느덧 3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더 열심으로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그런 정말 신앙심이 강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특히나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좋아하는 음료수는 어떤 음료였을까? 전도사님은 탄산보다는 주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은 포도 주스를 좋아해요. 색깔도 뭔가 무게감 있고 무언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향도 달달하고 맛도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종종 과일 주스를 살 때 포도 맛 주스를 많이 사 먹고는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전도사님이 설교에 앞서서 포도 얘기를 꺼낼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바로 포도와 관련.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불태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답을 받는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보답이나 응답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할수록 실망하고 어려운 이런 결과에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것, 낮아져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심화되고 점점 심각해지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불태워서 열의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이제 동기와 이런 노력들을 이제 상실해져 버린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탈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럼 가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여도 우리에게 남는 것, 정말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러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추구했던 그런 가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남는 인생의 열매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회성으로, 단일성으로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교제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순간만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뭔가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깝고 단단한, 그렇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단일성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이 연결고리가 굳건하게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의 힘으로도 선행이나 성공을 지향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도 충분히 그냥 세상 속의 비기독교인들을 보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하죠. 열심히 업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뭔가 업적과 부와 물질과 스펙과 이런 것들의 인생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의 최상위 등급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빛이 가득할까요? 긍정이 가득할까요? 행복이 가득할까요? 대부분은 그림자가 가득할 겁니다. 어두움이 그 이면에는 가득 들어차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들은 우린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우리조차도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더 능력 있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과 어떤 부분 이런 오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그런 삶의 모토가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세상의 척도에 갇혀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염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옮겨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안주해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다 실천하거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을 강조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경험을 하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 정말 치명적인 이런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라면은 이러한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 모습들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줄임말들, 또 은어들, 비속어들, 또 욕설들 우리 쉽게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쉽게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진다는 거죠. 입 밖으로만 나오는 욕설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있는 것도 욕설이겠죠. 나쁜 말들,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까지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그만해야지, 멈춰야지, 고쳐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안 한다, 난 별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삶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곳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 그분과의 관계끈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고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고 아무리 삶의 역경과 고민과 문제들과 고난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단단하게 묶여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맞춰야 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눈들 곳이 많은데 우리는 정작 어디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곳에서 거하고 있나요? 또 혹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바로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맺혀지는 이 놀라운 열매들은 그 세상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 모든 생사권이 달려있을까요? 가지가 붙어있는 바로 본체, 바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바로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담당해내는 우리 멋진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소망 되시는 예수님,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 했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 애써왔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